한 주간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된 일이 많고요.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문제도 터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어떤 나에게 유익되는 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교제하고 있으면 이제 그게 정리가 됩니다. 기도 제목은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처음엔 잘 안 느껴져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재수가 좋아서 됐나 보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이러다가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시는가? 라는 퀘션 마크가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인도받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누가 그랬느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뭡니까? 기근이 나왔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던 그 땅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려간 게 애굽 아닙니까? 애굽. 애굽에 갔더니 자기 부인을 뺏기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해야 될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그 임금에게 꿈에 나타나서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래 결국은요 나중에 돌려보내면서 많은 걸 재물도 줬단 말이에요. 재물도 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줄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으로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오늘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요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특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가 너무 쉬운데 성령 인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나밖에 안 보이고요. 세상밖에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 못 받았는데도 삶이 제대로 되면 신자처럼 축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은 나중에 지옥으로 가니까 그게 더 저주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야 돼요. 어려움이 와야지 하나님을 찾지, 어려움 안 오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자기 힘 의지하고 내 거, 나의 것, 그 다음에 우리 것,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진단해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제가 우리 다락방 가는 모든 그곳에서는 이걸 꼭 하러 갑니다. 구원의 길 브릿지. 이거를 한 300번을 해보라. 그런데 참 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들. 그런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죠. 뭐 상관없어요. 300번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300번 하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일주일이 52주니까 한 5, 6, 30 6년은 해야 되겠죠. 그죠? 6년 정도 해야 300번 하는데 여러분 365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면 1년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체험하고 싶어요? 6년 있다가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는 백성들이 왜 40년이 걸린 줄 아세요? 열하루길이면 갈 그 땅을 열하루만 가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가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렸을까요? 뭐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 가나안 땅 정복할 준비가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믿음 있어야지. 왜? 40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고, 애굽에서 그냥 그 거지근성, 노예근성 여기에 콱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식 가지고 정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불신앙하는 사람은 모래 땅에 다 장사되고,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게 신명기요, 새 언약이. 똑같은 언약인데 새롭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비해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원래부터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익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요, 젊은 청년처럼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적은 젊은 사람인데도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 많아요. 예,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것만 얘기하고 막 고집 세고, 누가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화해 보면은 상당히 이게 마인드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요. 젊은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한계 있지 영적인 건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 늙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게 언약으로 소통하면 돼요. 우리가 미래의 비전 가지고 소통하면 돼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갈렙이여 내 나이 85세지만은 내가 40세 때 내가 언약을 받았다. 모세를 통해서 함께. 그런데 나도 아직도 할 수 있다. 말씀만 하시면 여호수아한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가서 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권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은 후퇴하나 날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은 새롭게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우리 칠판이 적어서 이게 이렇게 십자가 브릿지를 걸려면은 이게 힘들어. 칠판이 좀 커야 되는데 일단은 걸을 때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구원의 길 저기다 그리겠습니다. 왜 구원의 길이냐? 이 세상에는요 다른 거 다 있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하고 아무래도 안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 주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하셨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보세요. 원래 인간, 우리가 어떤 무슨 문제를 푸든지 뭐를 하든지 원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자가 지금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자꾸 지금 풀 먹고 산다. 그럼 지금은 죽을 거예요 아마. 그죠? 토끼는 지금 숨어서 땅굴 파고 말입니다. 사자나 이런 여우를 피해 갖고 살아야지. 토끼가 지금 나오면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파괴된 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요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오늘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려고. 우리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줬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산 영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왜? 인간 이게 영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범이가 있는데 누구 닮았죠? 저기 동네 아저씨 닮았어요? 엄마하고 아버지 닮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 심장 받았어요? 누구 DNA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혼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영혼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근본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닮았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들 있고 딸이 있으면은 여러분 누굴 더 봅니까? 군대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저 신건이도 군대 가는데, 예? 그 군대 가면은요, 그 아들 찾기 힘들어. 왜 그래요? 똑같이 다 머리 깎고 다 똑같은 옷 입어가지고 누가 뒤에 보면 누군지 모른다니까. 한참 찾아봐야 돼. 야, 근데 제가 전번에 우리 저 사모 언니 아들 그 누구라고 합니까 그거? 예. 그 장사모 언니 아들이 군대 갔어. 그래 갔는데 그거 면회를 갔는데요. 그 훈련소 끝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네 나는. 우린 찾는데 어디 있지 막 찾아봤는데 야 엄마 아버지는 금방 찾아더라고. 엄마 때는 금방 찾아. 우리 아들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금방 가더라고. 옛날에 우리 기범이도 군대 갔을 때 그때 저기 입대할 때도 내가 갔지. 가고 그 다음에 퇴소할 때도 갔죠, 그죠? 갔는데도 우리 잘 몰라요. 근데 부모가 더 빨리 찾는다니까. 부모는요 자기 자식 머리 깎고도 똑같은 옷 입어도 금방 찾는다니까. 그게 그 부모 입장이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안 일으켰을까요? 마귀 타락했을 때 곧바로 어디 만들었어요? 지옥 만들어서 거기다 빠뜨려 놓으려고 가다 놓으려고 만들었어요. 기회도 안 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보고 영적 축복이나 영적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고 그런 영적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또 뭘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것만 준 게 아니죠.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어떤 권세냐? 왕적 권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28장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육신 갖고 사는 건 동물도 살잖아요.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꽉 채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그렇게 이 지구에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에 언제 일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씨 맺는 열매 그거는 해야 돼요. 우리가 농사짓는 건 뭐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을 때 씨 뿌리면 그대로 그것만 자라요. 잘 자라. 그럼 지금은 씨 뿌리면은 우리가 먹을 열매는 잘 안 자라고 곡식은 잘 안 자라고 풀만 많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반 매봤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저주받아.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 왕적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 받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되고 다른 모든 열매든 다 먹어도 되고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든 먹어도 되고 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려면
근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했어요. 왜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부터 먼저 타락해서 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너를 분명히 유혹할 거다. 그러면 너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는.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악은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이걸 보고 죄라고 그래, 죄.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약속이지만 법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도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자 약속해놓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공포하면은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어기면은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약속이 약속.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했는데 선악과가 안 만들어도 돼요. 천국에는 선악과 없습니다. 왜? 거기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마귀란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의 세불,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천사, 타락한 천사까지. 그래서 이 세 분류는 영원한 안 죽어요.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 찬양할 때 보니까 그 찬양봉에 뭐래요? 자다가 깬다 그러잖아요. 자다가 깬다. 네, 자다가 우리 자라간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다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네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뭘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뭘 떠났어요? 법을 떠난 거예요. 법을. 이 법을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는 뭐냐? 원죄예요. 아담이 지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거짓말 조금 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런 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뭐랬어요?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근데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안 됐다는 거죠. 말씀이 어겨졌으니 창조의 목적이 어겨진 거죠. 그게 어그러진 거예요. 우리가 영광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빛, 광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영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조그만 애들 우리 손자들이나 애들이 재롱 부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 저 목사님들 뭐 아들들이나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잖아요. 100%입니다. 100%. 핸드폰 거기다가 바탕화면에다가 그거 꼭. 나는 우리 강성교사님은 안 할 줄 알았어.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제가 핸드폰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바탕화면 못 깔았어요? 옛날에는 막 그리스도 뭐 237 막 이렇게 깔더니 우리 이제 김은순 집사님도 병민이가 결혼해가지고 저기 애기 나오면 분명히 거기 바탕화면에다가 그거 깔 것 같아. 애기 사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안고 있는 애기 사진을 그걸 딱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깔고 있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보기만 해도 기쁘거든. 애들이 뭐 합니까? 숨만 쉬어도 기뻐요. 애기가 그냥 있는 자체로만 기쁜 거라.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이 여러 번 볼 때마다 기뻐. 그냥 우리 애들이 왔구나. 날 예배하려고 지금 왔구나. 좀 늦게 와도 괜찮아. 그렇다고 맨날 늦게 오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좀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말이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힘든데 막 오늘 또 가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올 때 왕을 만나는 마음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왕적 권세를 줬는데, 왕자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는 그 창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왜 속았어요? 왜 창세기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졌습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속여서 그래요. 속임. 어떻게 속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한대요. 거짓의 아비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핵심의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자기가 옳은 줄 안대요. 그게 옳더라고요. 마귀는 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요. 이게 사기치는 사람과 영적 문제가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르대요. 사기치는 사람은 지가 사기치는 줄 안 돼요. 근데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게 거짓인지도 모른대요. 옳다고 생각한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요. 야, 이거 봐라.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공산주의가 옳다고 그러면 사람 죽이면서 그거 하려고 하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지가 하고 싶은 거 하죠. 정복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전쟁에서 죽이면서 정복을 하죠. 왜?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왕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쓰는데 자기들 역사 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할아버지들인데 2조 500년 동안에 왕들의 역사를 쓴 거지 백성들의 역사를 썼습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한 게 옳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내가 왕이다 그랬는데 그 왕을 반역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역적이라고. 아니 그거는 하나님 판단해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그죠?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왜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사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운명에 탁 빠져버리죠. 운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명은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운명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함정이라고 그래요. 함정에 여러분 수렁에 빠져버려요. 수렁이라고 하죠.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꾸 움직이면 더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올무. 동물 잡으려고 올무를 딱 놓잖아요. 그 동물이 딱 걸리잖아요. 풀리려고 막 흔들으면 뼛속까지 이게 들어가요. 흔들면 흔들고 나가려고 빠져나가려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더 조여들어옵니다.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운명에 빠지면요. 거기서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올무, 함정, 거기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 그거 모르고 그냥 세상 살죠. 자,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온 게 있어요. 결국은 이게 문제고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가 이렇게 원래는 함께였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온 곳이 뭐냐면 이게요. 결과가 왔어요. 결과. 이 문제 때문에 온 것이 뭐냐면 상태예요. 상태. 이제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요.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귀 자녀라. 영적 상태가 여기에 딱 이렇게 세 가지에 잡히니까요.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여기 잡히니까는 마귀 자녀로 이제는 뭐 하게 되냐면은 이 상태가 항상 눌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운명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눌려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영적 문제가 오죠. 어떤 형태가 문제가 오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영적 문제 온 사람들이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제 노력해 보는데 그게 제일 먼저 오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3, 4대가 망한대죠. 3세대가 가기 전에 이제 다 망해요. 벌써 저거 보세요. 이제 북한이 저거 오래 갈 것 같죠. 북한이 지금 김일성부터 해가지고 3대 세습에서 70년 넘어갔죠.
여러분 북한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우상의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최고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그거 멍청하게 몰라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요. 아니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는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그 다음에 동상이에요. 동상이요. 뭐 폭격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지하에다가 촥 들어갔다가 마징가 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요. 다른 데는 다 불 꺼도 그건 불 안 끕니다. 그래서 전번에 미국에 누구 하나 죽었잖아요.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저기 뭐야 김일성 그 사진 나온 거 거기다가 이렇게 저기 뭐 찢었다나 뭐 해가지고서 그거 걸려가지고 결국 고문당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게 우상이 최고로 우상 숭배 많은 나라 그 나라입니다.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우상 숭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 이게 우상 숭배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우상 숭배하면은요 영적 문제에 시달려.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무슨 계기가 되면 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요, 뭐 별것도 아닌데 막 화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하죠. 이게 종교 생활이. 왜냐하면은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예, 종교 생활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가 불안해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적 문제 와서 우상 숭배 자꾸 하고 종교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영적 문제인데. 안 보이는 문제인데.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다네. 그래서 온 게 뭐냐면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에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져요.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신 문제가 문제인데요. 마음과 생각이 수고하고요. 마음 상처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이게 영적 문제, 이게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려움이 이게 정신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 때문에 공황장애 이거 오는 겁니다. 조현병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봤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계속.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막 제가 밥 먹고 있는데요. 앞에서 목사님 그 뒤에 뭐 안 지나갔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뒤에 눈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시커멓게 뭐 지나갔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 내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뭐라 할게요? 고양이겠지요. 시커멓게 지나갔으면 고양이겠지. 뭐가 지나갔겠어요? 그림자가 지나갔든지 차가 지나갔든지 뭐가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막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귀신이 지나가도 못 돼요. 까있고 그잖아요. 귀신이 지나가도 못 돼요. 그 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 귀신이 나타나갖고 막 피 흘리고 나타나면 가. 그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막 귀신이 막 텔레비전 보니까 막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 나와가지고 막 다리 잘라가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딱 나와가지고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죠? 그럼 난 더 무섭게 고양이가 그러면 아니 더 무섭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와 그러면 그러면 강아지가 그거 나오면 무서워하는구나. 그래가 더 와가지고 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니까 조금만 해도 막 넘어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약해서 두려움, 공황장애. 왜 공황장애 옵니까?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 폐쇄 공포증. 그래갖고 막 비행기도 못 타고 높은 데 가서면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봐라 비행기 탔는데 아니 이거 봐라 이게 땅에 떨어져 속 올라가니까 아니 뭐 잘못되면은 뭐 자꾸 내려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좀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타는데. 예, 왜냐면 믿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랬어요. 나 눈 딱 감고, 아니 죽어버리면 뭐 천국으로 그냥 더 빨리 가겠네. 여기 하늘로 가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 몽골에서 막 차 타고 막 그렇게 막 흔들거리고 막 텔텔거리고 막 이런 데를 막 한 60시간을 차 타고 다녔는데요. 그 다음에 조그만 비행기 타니까 막 흔들리더라고 이게. 예, 여러분 한 40명 타는 비행기는 많이 흔들려요. 그 높이 날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류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많이 흔들려. 따라락 흔들리기도. 아, 근데 처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큰 비행기 탔는데도 힘든데 이게 조그만 비행기 더 힘들더라고. 그런데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 막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 생각하고요.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뭐 죽이겠냐. 예. 그래 어떻게 했냐 그냥 편안하게 있었더니 차보다 덜 흔들리네 생각하고 차보다는 좀 덜 흔들리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흔들려도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맞아봤어요? 번개가 막 쫙 비가 내리고 막 해가지고 막 이거 막 그런데요 막 비행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쨌든 힘들더라고. 깜깜하지 밖에서는. 예? 깜깜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저기 뭐야 그 깜깜해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면 비는 안 맞잖아요. 저기 큰 비행기는 그죠? 큰 비행기는요 이게 구름 위로 올라가서 가기 때문에 원래 비 안 맞아. 근데 조그만 비행기는 구름 밑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구름 밑으로 대부분 다녀가지고요 비도 맞아. 근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어요. 정신 상태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이러면 이제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아니 분쟁 엄청 일어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요즘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내가 발견 못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나는 그냥 빨리 이 세상이 귀찮아요. 시간도 귀찮고요, 날도 귀찮고 사람도 귀찮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자기를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예요.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과 이게 계속 되면은요, 그 나를 죽이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 남을 미워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그만큼 마음이 악해져야 돼요. 그만큼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 나도 죽는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속을 뒤집어 놓으려면 내 속부터 뒤집어놔야 된다 이러더라고. 야, 명언을 하시더라고. 그게 맞습니다. 그 결국은요 이 우울증 또 뭐가 옵니까 요즘엔? 조울증. 조울증이 문제예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어느 날 갔다가 탁 떨어져요.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게 가운데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꼭대기 올라가면 아무도 못 막어.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배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어느 장학사 되시는 분이 이 여기에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요즘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학사인데도 그래요. 장학사인데도. 그러니까 왜 영적 문제는요 아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직위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네 번째 이러다가 육신 문제 오죠. 육신에 뭡니까? 치유할 수 있는 불치병. 이 육신 문제 온 거는요 여기에 나온 결과예요. 육신 문제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온 거예요. 예. 이제 육신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안 되니까 중독. 여기서 육신 문제에서 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되는데 술에 중독된 사람 있죠? 알코올에 중독되죠. 왜? 내 정신으로 못 사니까 술 먹죠. 어떤 사람은요 마약에, 돈 많은 사람들은 요게 마약에 중독되더라고. 왜? 쾌락을 즐겨봤더니 그 쾌락이 별로 아니야. 그러니까 쾌락을 자꾸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네, 쾌락을 즐겨봤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정신 상태 이상한 상태에서 그 10배는 더 이렇게 막 중독시키려고 만든 게 마약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중독 이거 안 된 사람은 또 어디 가냐면은요 도박으로 가요. 도박. 이게 이 도박도 중독되면은요 빠져나와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나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요즘에는 뭐 중독 치유나 예방 치유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문 목사님도 중독 치유 그거 합니다. 그래 지금 어떤 거를 집중하냐면 마약 하거든. 마약. 네, 마약 들어간 사람은요 이 피가 완전히 바뀌어도 안 된대요. 잘 머리에 이게 뇌가 망가졌대요. 마약하는 사람.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망가지면은 이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 옛날엔 춤춰가지고 막 가정 파탄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중이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이 세상 것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집착하게 되고 이 집착이 심해지면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되면은 그거 해결하는 방법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육신의 문제가 오다가 이제는 내세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뭡니까? 인간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죽어서 내세가 있죠? 죽음과 내세죠. 여기 내세가 아니라 이건 죽음이고 그 다음에 내세가 있는데 요 내세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 가게 되죠. 결국은 인간이 지옥 가게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결국은 지옥 가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더 문제는 그러고 후대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더 문제는 그것을 똑같이 이것을 답답한 이 모든 것을 답답한 후대가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죠. 미리 마귀에게 눌리면은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노력합니까? 세 가지, 뭐 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도 10가지도 노력하는데 첫 번째는 뭐를 노력하죠? 종교 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믿어보고 저거 믿어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선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선행이죠. 선행.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보면 뭐 기부도 하고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부 많이 하는 사람 잘 보세요. 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 여린 부분이 있다. 여린 부분. 그래서 자꾸 누구를 도와주면서 자기 여린 부분을 채워가려고.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그것은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노력으로 안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합니까? 과학으로 철학으로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헛된 속임수래요. 철학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은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8장 5절에 5장 8절 8장 5절이 아니라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사랑을 확증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러 오셨는데 이 오시기 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 하기로 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로 약속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까 우리 읽었지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이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만 했습니까? 성취하셨어요. 성취. 그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죠. 뭡니까? 예수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세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전번에 나눴던 그 프린터물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은요 이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첫 번째로는 참 왕으로 오셨어요. 참 왕으로.
삼중직으로 오셨는데요. 참 왕으로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였느냐? 말씀을 가지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미 이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왕적 제사, 이게 왕적 권세예요. 왕적 권세.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를 망치로 때렸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애를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완전히 꺾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영이라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러 오신 영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에 마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아담이 시험 받은 것처럼. 아담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한테 당했지만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하는 그 3가지 시험을 뭐 했습니까? 빵 만들어 먹어봐라, 높은 곳에 뛰어내봐라, 나한테 절해봐라, 이 3가지를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왕적 권세는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빛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로 이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원래는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참 왕으로 오셔서 뭐 했다고요? 마귀를 어떻게 꺾었다고요? 말씀의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완전히 무찔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성령의 검 아니에요. 성령의 검으로. 저는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에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하러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셨어요. 두 번째, 해방 주신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해방을 줬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영원한 해방. 어떻게 해방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 왜 왔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뭘 줬느냐? 세 번째는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내셨느냐? 원래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영원히 떠난 하나님의 인간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죠. 그래,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참 길을 주신 참 선지자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면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거 다 끝낸 거예요. 그래, 다 끝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흑암은 꺾인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뭐 사단이 꺾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 죄가 다 없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무슨 뭐 안 계셨던 분이 오신 것도 아니고 원래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게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뭐 사단이 꺾입니까? 아닙니다.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 죄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원죄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 꺾였어요. 이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그래서 죽이려고 막 찾아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 다 죽이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 그 근처 갔고 그 태어난 2살 먹은 애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봉생에 시작하시면서 박살내버렸어요. 원래 오실 때부터 사단을 꺾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누가 죽여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예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빈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언제요? 지금.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오늘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강제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귀신은요 마음대로 강제로 들어오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강제로 안 들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문을 열고 로마서 10장 10절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을 생각해서 나하고 함께 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접기도 했지만은 그 영접을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기 뒤에다 프린트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가져가셔서 이거를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묵상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7가지.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그분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는 뭐예요? 우리 삶의 전부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신 것과 네가 안에 네가 성전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인도. 성령의 인도. 그래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인도하려고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한번 계속해서 1년 동안 여러분 1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응답 받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지 여러분 이제 1년 지나면 보일 거예요.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하는지 그 안 한다고 해서 축복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그게 상태가 보여요. 상태. 중요한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역사지.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어떤 역사인데요? 기도응답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봐라. 그러면 뭐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 다 찰 거다. 너희 기쁨이. 그리고요 이게 이제 신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분. 우리 자녀 권세가 있어요. 권세 4가지.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굴 파송합니까?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후대를 위해서 천국의 그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천사는요. 두 번째, 이 천사가 파송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돼요. 여러분, 흑암이 결박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앞서서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 어떤 말씀이냐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하고 전갈의 특징이 뭡니까? 독을 쏘잖아요. 독을 쏘잖아요. 사람 죽게 만들잖아요. 이 사단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밟아버려요. 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버린다. 제어해요. 내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아들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딴들에게 안 줬냐? 딸들한테 안 줬냐? 다 줬어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뭡니까?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요즘에는 237, 5천 종족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요, 전 세계가 하나 된 시대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또 영혼 살리는 일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몽골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했죠. 여러분, 그 가족이 지금 다 믿어요. 그 가족이 지금 다 믿는다고. 그 딸 쬐끔만 애가 지금 그 저기 초등학교 3학년이가 2학년 애가 벌써 중학교 들어가서 다 커가지고요. 지금 우리 포럼 저기 뭐 예배 드리면 참여해가지고요 포럼해요. 얼마나 포럼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 딱 듣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난 전도하면 살겠다. 이런다니까. 걔네들이. 그 친구는 지금 저 소 키우러 갔대. 소 키우러 이제 오빠는 가고 이제 제 누나. 예, 누나는 시집갔어. 시집간 게 아니라 결혼은 안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벌써. 예, 법대 나와가지고 뭐 법관한다고 하더니 애부터 낳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애를 잘 키우고 있어요. 예, 애 보니까 참 건강하더라고. 그러니까 몽골에는 젊어갖고 애 낳아가지고 애들이 다 건강해.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보니까 엄마, 그 다음에 딸이 결혼해갖고 이제 애기 낳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동생, 남동생 있죠, 여동생 있죠. 5명 괴로에 사는데 그 집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3명이 예배 드리면서 포럼한다니까. 3명이서 그 남자하고 그 우리 아자지 아자 누나가 아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자동생이 제제. 네? 이 3명이요. 그 엄마하고 엄마는 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가정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도 안 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한번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거요. 영원토록 응답이라. 그 친구들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한 그게요.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빌딩 10개 지면 뭐예요? 다 없어지면 소용없는 거. 그거는 뭐 기록도 안 남는 거. 진짜 영혼 살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천국에 올라오면요. 잔치를 벌인다는 잔치를. 잔치가 날마다 벌어져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막 아이고 우리 누가 돌아섰네 그래가지고 한데 천국에서는 할렐루야 어서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다르다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237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기 뭐 아프리카의 눈물 봤습니까? 거기 사람들 다 뭐 옷도 안 입고 빨개벗고 사는데. 거기 가고 말입니다. 우리 취재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이게 사진 찍는다고 섰는데 막 목이 물고 막 뜯겨갖고 온몸에 막 두드러기 난 것처럼 해가지고 있잖아요. 형편없더라고. 옷 입고 했는데도 막 껴입었는데도.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링거 맞고 막 다 철수한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해? 그 사람 뻘개 벗고 사는데도 하나도 안 묻는데 왜 우리만 묻냐고. 그죠? 그런 데는 우리가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 파송해야죠. 이번에도 우리가 RUTC 예배 드렸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한 명이 왔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포럼하는데요. 제가 눈물을 흘려요. 이 사람이요, 나는 복음 받고 나는 여기서 신학한 다음에 중국에 다시 들어가겠다. 중국이 너무 심하지만은 이렇게 핍박이 심하지만 기독교인들 내가 가서 생명 걸고 난 복음 전하겠다. 나는 공안이 잡아가도 나는 뭐 그냥 구류 좀 살고 나오면 되지. 만약에 죽인다고 그러면 그 영광 아니냐? 잘 몰라서 그런가 도대체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럴 만큼요. 근데 제 눈시를 얼마나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요 없어가지고요 그 학비를 못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포기했더라고. 그래서 이 RTS 가야 되는데 RTS 220만 원이가 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열심히 3개월 동안 벌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학비도 안 돼가지고 다 그냥 교회에다 헌금해 버렸대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사람이 많이 없는가 봐. 그래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데 그 교회가 오래됐는데 예, 그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그 상황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알아가지고 우리 그 저기 이호훈 장로님이 알아서 본인이 다 학비 대주고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 친구네 솔직히 저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참 괜찮더라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가 그 예배 드리면서 중화권 예배 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설교했는데요. 중화권 예배 드릴 때 왔더라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간증하고 포럼했는데요. 그런 사람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뭐 중국에 가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냥 비자 때문에 나가라고 하고 핍박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을 해서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237 바라보고 헌신하는 거 그게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이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잠복교회 모든 심령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